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가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정착하고냐 하게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요. 그러나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값비싼 그 구원을 너무나 우리는 값싼 구원으로 인식하며 죄를 짓고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1907년에 임했던 대봉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떠났던 그런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회복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만남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단순히 설교와 이론적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8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만남 시리즈 네 번째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독특한 책이 있습니다. 악인 씨의 삶과 죽음,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철로 역정이 크리스찬 성도의 어떤 구원의 서정,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천국에 가게 되는지 쓴 내용이라면,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해하며 그 발걸음이 지옥으로 향해 가는지, 철력정과는 다르게 이 이야기는 이제 대화 형식으로 현인 씨와 경청 씨가 이 악인 씨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현인 씨가 경청 씨는 잘 듣겠죠? 경청 씨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게 되는 부분에 아주 독특한 책이 악인 씨의 삶과 죽음입니다. 처음에 존 버년 목사님이 이 책을 내려고 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이 책은 좀 내지 말았으면 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책이 너무 강해요. 너무 적나라하다거나 할까요? 죄인이 어떤 죄를 짓고 지옥을 가게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솔직하고,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저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일 것 같아요. 먼저는 책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짜 회개하든지 아니면 책을 집어 던지든지 하나일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강하게 비판하는 책이 바로 악인 씨의 삶과 죽음입니다. 물론 기존의 성도들이 읽으면 참 많은 유익이 있는 책이죠. 그 책에 이제 악인 씨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일삼고 부모가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악인 씨는 거짓말을 하고 수시로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고는 허랑방탕하게 청소년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부모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제교육 1:1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스승을 만났지만 그를 끔찍이 이 악인 씨는 싫어했고 교회를 멀리했고 설교자를 욕하며 저주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방황하는 시기 가운데
많은 빚을 지게 되었죠. 술에 빠져서 진탕하는 삶을 산다거나 또는 이성의 유혹에 여자에 빠져서 창녀들과 놀다가 돈을 완전 다 재산까지도 다 탕진하게 된 거죠. 빚까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 보통 사람 같으면 빚을 좀 해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계기로 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악인 씨는 그게 아니고 내가 빚을 해결해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정욕적인 삶, 쾌락의 삶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돌았는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믿음의 자매 중에 아주 부자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자매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악인 씨가 생각을 한 거죠. 돈 많은 이 아가씨에게, 성도에게 이 악인 씨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정말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치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그런 사탕 발림으로 결국 이 여성은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는 결혼 후에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아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해서 폭행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재산으로 빚을 갚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또 빚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악인은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바로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전세 사기나 투자자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존 버년 목사님이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 중반에 그 당시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사기 행각을 그대로 책에 악인 씨가 저지른 사기 행각으로 돈 번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챕터 제8장 파산자가 되었지만 파산으로 인해 상당한 돈을 벌게 된 악인,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나쁜 악인 씨가 돈 버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또 술에 빠져 지내고 여자에 빠져 지내고 또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급전을 빌려놓고서는 채권자들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자기 가게 물건값을 싸게 팔아서 눈속임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해서 채권자들을 안심하게 만들고는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파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당장 돈을 달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악인 씨는 편지를 그럴듯하게 써서 반드시 돈을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돈이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채권자들이 모이면 본인이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4분의 1만 내가 줄 수 있습니다. 25만 원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득합니다. 완전 망해서 한 푼도 줄 수 없는데 이만큼이라도 줄 테니까 대신에 법적 서류에 사인만 좀 해달라. 아주 나쁜 사기를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산 신고를 해서 악인 씨는 돈을 번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장사를 할 때도 일부러 영수증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2번 돈을 청구합니다. 소비자는 억울하죠.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또 돈을 내라고 하냐? 그럼 악인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증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2번 돈을 청구하거나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속이는 저울, 그 다음에 거짓된 줄자, 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행각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악인 씨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고리대금업을 안 좋게 보거든요. 또한 성경에서는 속이는 저울을 쓰지 말라고 하고 있죠. 사기 행각이 얼마나 성경에서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형제를 속이는 것 큰 죄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22절과 23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요즘 얼마나 중고 거래 사기가 많습니까? 저도 한번 사기 당할 뻔했는데 너무 싸서 연락을 했는데 계좌번호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 좋아했더니 역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기꾼보다 더 나쁜 사람들 누구냐? 합법적 사기꾼입니다. 법을 알아서 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고소할 수도 없고 그냥 나만 당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가 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법을 아는 거예요. 법을 아니까 내가 파산 신청하면 뭐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빼돌리겠죠. 이러한 일들이 존 버니언 목사님 1600년대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속여서 빼앗는 것입니다. 이슬람은요, 사기를 치면 사기꾼의 귀를 잘라 상점 기둥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공무원이 사기를 치고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본문의 삭개오는 또 다른 악인씨라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악인씨가 아니라 세금 걷는 공무원 악인씨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세리를 경멸했어요. 혈세를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때 수탈 당하는데 앞장서는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역할을 한 세리를, 그래서 그 세리와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은 동급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 듣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통 동전이나 지폐에는 각 나라마다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이제 지폐에 나오게 되죠. 미국에서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얼굴이 나온다거나, 심지어 일본의 옛날 지폐에는 그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그 사람의 얼굴까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독립운동가 얼굴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다 거의 다 성리학 인물이라는 거죠.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멕시코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또는 미국은 좀 보수적이지만 미국이라든가 심지어 일본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실는데 왜 우리나라는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실지 않느냐. 그러자 어떤 분이 사연으로 저는 김구 선생님이 집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예요?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었을 때 그 아픔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오늘 본문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로마에게 돈을 바치기 위해서 같은 동족의 혈세를 걷는 세리, 과연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에요. 세리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그 누가 삭개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속이고 정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속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자 되는 방법에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해서 하루 잠 4시간씩 자면서 죽도록 일만 해서 돈을 벌던가 아니면 로또 당첨되던가 아니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할 것이고 돈이 돈을 굴리는 이 경제체제, 자본주의 체제인데, 그러니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부동산 투기해서 사고팔고 해서 몇십억 벌잖아요. 방글라데시아라는 나라를 보세요. 전체 인구 1억 6천만 명 중에서 약 5%가 부자라고 합니다.
약 800만 명 정도가 그 나라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5%의 사람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엄청난 부자이고 나머지는 정말 가난한 것입니다. 이 간격이 너무 커서 사회적 빈곤에 계속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 그냥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장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그것도 유대인이 로마 지배 아래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삭개오는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그는 신체적인 약점도 있어서 본문에 키가 작았다라고 나옵니다. 외모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으니까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떳떳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세관 업무를 보던 곳이 세 군데 있었는데 그중 이 삭개오는 한 곳의 책임자였습니다. 세리장은 세관 직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죠. 당시 세관 업무는 중앙정부, 즉 로마 제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누구는 얼마, 또 누구는 개인에게 어떤 세금을 내라고 개인별로 지정할 수도 없고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 정부가 세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세금으로 이만큼을 내라. 전체 금액, 그 땅의 전체 금액만 정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관장은 관할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로 보낸 후에 남은 돈을 자기가 취했어요.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중간에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도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너무 많이 취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 세리장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는 떳떳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삭개오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7절에 보세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까?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내면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 시리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내면이 깊은 고독이나 슬픔, 괴로움,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인성 과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니고데모 다 마음의 갈망, 내면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삭개오일까요? 삭개오도 큰 죄인이지만 내면에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합법적 사기꾼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러니 삭개오 본인도 돈은 많지만 양심에 찔렸던 것입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결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순결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아요. 성공했지만 삶이 공허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공허하며 그 영혼은 갈증을 느꼈는지 키 작은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본문에 나와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으면 자존심 다 버리고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같이 세리이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말단 직원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의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레위는 세일이었습니다. 세관장이 아니라 말단 세리였습니다. 뭐 요즘 TV에 그 알바 무슨 사이트 광고 보면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이 막 대화를 하면서 뭐 이직하는 게 능력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리는 떳떳한 직업이 아니에요. 세리장이 삭개오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한참 성공 가도를 걸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단 이탈을 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눈에 볼 때는 돈을 버리고 성공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가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사람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성도가 변화되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세리의 변화에 동일한 세리가 반응을 한 것입니다. 내심 삭개오는 마태가 부러웠어요. 얼마나 좋을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약자들을 도우니 얼마나 좋을까? 나는 손가락질 당하면서 돈을 벌 때마다 내 양심은 너무나도 괴롭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루에 수십 번도 고민하는데 마태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삭개오는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키가 작으니 나무 위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면 문화를 이기고 군중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방해물이 될 수 있죠. 교회는 가고 싶지만 위선적인 교인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한테 예수가 꼭 필요할까? 예수 없이도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이도 여기까지 잘 왔는데 꼭 신을 믿어야 할까? 이 나이에 신을 찾는 게 더 구차해 보이지 않을까? 톨스토이의 어떤 짧은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두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달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참회부터 하세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아주 큰 소리로 울면서 참회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은 맹숭맹숭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참회할 게 별로 없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이 여자는 정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네 라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가 두 여인에게 과제를 하나 줍니다. 참회한 여인에게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들고 오세요 라고 했고, 참회하지 않은 여자에게는 큰 자루를 주면서 이 자루에 돌을 잔뜩 넣어서 오세요. 낑낑대면서 두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지고 온 돌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큰 돌을 갖고 온 여인은 편하겠죠?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놓으면 돼요. 근데 그 자루에 여러 가지 돌을 넣었던 여인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돌을 어디서 주웠는지도 다 기억도 못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이 여인이나 죄의 양은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고, 당신은 여기저기서 자잘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죄의 양은 같은데도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당신도 이 사람처럼 참회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교인의 위선이나 나는 정말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좋다,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았어. 난 심각한 죄는 짓지 않았어. 이게 내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내면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진지하게 주님 만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아무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본다고 해도 결국 누가 불러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주목해서 보셨어요. 쳐다봤다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이 여리고 들어갈 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는 삭개오를 계속 주목하고 보시고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키 작은 삭개오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삭개오라고 했습니다. 너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순결 아니냐? 삭개오야. 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을 부르실 때는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왜 숨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너는 왜 화가 났느냐? 현재 상태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 스스로도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의 집에 간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부르시고 그와 식사까지 하신다는 것은 내가 공격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죄인을 위해 공격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 후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관장의 집에 하룻밤을 머무르는 것은 굉장한 모험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도 잃어버린 자. 그래서 주님이 찾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이 괴롭고 죄로 괴롭고 양심에 찔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마음에 탄식하는 자들. 주님을 만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 너무 괴롭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본인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뻤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잠언 11장 26절의 말씀,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요셉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 변화된 것입니다. 전에는 가난한 자를 착취했던 자가 이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송했잖아요. 존 뉴턴 목사님이 이제 작사한 찬송가잖아요. 노예 상인이 노예 해방자로 바뀌는 거예요. 존 번연에 나오는 아길씨 같은 존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남 네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던 자들 잠깐 멈추세요. 무한 경쟁에 시달린 자들이여 잠깐 멈추세요. 당신의 마음은 건강합니까? 당신의 내면은 건강합니까? 양심이 죽지는 않았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루저들, 패배자들을 한번 돌아본 적은 있습니까? 무한 경쟁 속에 삭개오처럼 성공했다고 해서 당신은 과연 행복합니까? 진짜 우리가 돌봐야 할 것은 세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나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죄 사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쟁 사회의 희생양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삭개오처럼 갈급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나무 위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의 눈빛과 마주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심이 괴로운 자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괴로운 심령에 있는 자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혹시 양심을 팔아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너 내려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를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괴로움과 양심의 고통과 어려움도 슬픔도 드립니다. 주님,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도 드리오니 주님, 그 삶 속에 부족한 것 아시죠? 고통스러운 영혼의 문제 아시죠? 주님이 채우시고 또한 속한 그 가정마다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